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397쪽에 있습니다. 397쪽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시간, 말씀으로 우리가 굳세어지는 귀한 시간 되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거침이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도 인사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침이 없는 삶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 끼니를 굶은 호랑이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가다 보니까 어설프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토끼를 보고 한 발에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이 토끼가 말합니다. 이거 나 임마 그랬습니다. 호랑이가 들 때 이거 상당히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얼떨결에 토끼를 놓아주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호랑이는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충격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채로 방황하던 호랑이가 또 한 마리의 토끼를 잡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 토끼였습니다. 잘 만났다 생각하고 이 토끼를 이제 잡아먹으려는 순간 토끼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나야 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이 호랑이가 얼떨결에 그냥 다시 놓아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 했어요. 다음 날 토끼를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끼가 아니고 다른 토끼였는데 이 토끼가 한 말에 이 호랑이는 쇼크를 먹어서 죽어버렸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소문 다 났어 임마 그러더래요. 이 우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 잃은 호랑이 꼴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능력을 잃으면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설픈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흉흉한 바다와 같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다는 결코 잔잔하지만은 않습니다. 가로막는 것이 파도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칠 것이 없는 삶을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것은 알고 있고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때에 우리가 거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3살 난 아이가 아빠하고 대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탕 속에 들어가 있는데 아이가 가만히 아빠 귀 속에다가 말을 합니다. 아빠 쉬 마려워 그랬어요. 그러자 이 아빠가 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화장실에 가서 쉬하자 했습니다. 바른 아빠입니다. 바른 교육이 된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조그만 꼬마니까 쉬해버려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생각이 옳아야 된다. 저는 무슨 일을 닥쳤을 때에 생각이 나중에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중에서 나는 언제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건설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쁜 감정은 쓴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생각이 올바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올바른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올바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좋은 말하는 버릇을 가져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언제나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때리는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도둑은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잘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죄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남을 때렸고 남의 것을 내가 도둑질해서 가졌으면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될 텐데 도리어 그렇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죠. 죄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서 얻은 재물은 행복과 거리가 멀어도 아주 멉니다. 죄를 지어 지혜를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저렇게 살까? 우리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아해 할 거 없습니다. 재물 이면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재물로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죄를 지어서 갖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더욱더 무겁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겁하게 하고 자유함이 도리어 없습니다. 아담을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자유스러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다음에 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의 스승 제자를 팔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음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우리아가 알까 두려워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두렵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올감해 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많이 가진 것, 많이 배운 것, 높이 올라간 권세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불의하게 얻은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르게 사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르게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담겨주신다 그런 말이죠.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제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성경은 그랬는데 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말은 현대 성경으로는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잘 아십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인지 내가 경건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실이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일산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인생에 담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에게 담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왜 안 풀립니까? 그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바르게 살면, 오직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알고 다가오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이죠. 성경에서 담대한 사람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생활상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 사람들은 거침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했다고 그래요. 그러고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어찌 되든지 내 삶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거침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도 믿음으로 그들은 볼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와서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예가 나왔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한번 자막으로 떼어주시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벌써 결정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무기체제로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때 내가 이김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내십니까? 물어보면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 못해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매우 안 좋다고 그럽니다. 물가가 너무 상승되어서 안 오르는 것은 월급뿐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어려울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어려울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가? 일이 안 풀리면 안 풀려서 불안하고
일이 잘 풀리면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그 목회 여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계시는데 돈을 잘 버는 그런 집사님이었답니다. 목사님이 알기로는 지방대학교 앞에 건물에 원룸이 여러 채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만 해도 수백만 원이 되고 또 사업도 잘 되어서 괜찮고 전 재산이 몇십억 정도는 충분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을 보면은 째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밥 한 번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만나면은 언제나 기껏 한다는 소리가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목사님 요즘 어려워 죽겠어요. 모든 경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한답니다. 목사님의 그 후기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충분히 넉넉하게 여유롭게 좀 베풀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쫀쫀하게 그렇게 산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온갖 잡스러운 쫌생이같이 사느냐, 안 된다, 죽겠다, 어렵다라는 소리를 하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라는 히브리서를 저는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나를 감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당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 거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의 법칙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항상 죄책감, 불안감, 부담감,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역사하시겠습니까?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죄에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거침이 없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은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침없이 살려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사랑할 때에 거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사랑이란 단순한 감정이 아닌 능력인 것을 우리가 듣고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흔히들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로서 빨리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자기 아이가 더 언제나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의 각오를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는 오케이 했습니다. 사랑에는 물불이 없더라고요.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일구겠다 그럴 때 승낙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태리 속담에 보니까 소경이지만은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때에 힘이 있고 활력이 솟아납니다. 사랑할 때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지옥이요, 미워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다 굳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이렇게 거침없이 살게 합니다.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화초도 사랑할 때에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을 주는 거더라고요. 제 생일이 되면은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꽃꽂이는 꽃 화화는 금방 시들어 버리니까 난을 이렇게 주시곤 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한 번은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 녀석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1년이 지나도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통 한두 달 지나면은 다 시들어 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그래서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다시 한번 봤더니 지금도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살립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보는 것으로 말지만 저희 집사람이 애주증기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려내더라고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산다. 사랑은 같이 삽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살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같이 사는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동물도 사랑할 때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해질녘쯤 되면은 반려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다 같이 그 동물들이 활기찹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여실히 느껴집니다. 사랑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돈도 생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한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하기에 멋쩍었을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그가 너무나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사랑하는 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큰 목표가 베드로에게는 생겼습니다. 변함없이 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에게는 많은 생명력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그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배반도 망설임도 주님과 멀어져야 할 이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감히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거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바르게 살 때, 우리가 힘써 바르게 살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거침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신 약속이 바로 뭐냐? 오늘 24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예. 우리는 오늘 2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하여 주신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거침이 없이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는 우리를 불의로, 우리를 불신앙으로, 우리를 미움으로 이끌어 갔지만은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지금도 생각하고, 저도 꼭 그런 삶을 살고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이라는 겁니다. 바람이 아무리 세도 그물은 그 바람을 막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거침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거침없이 하십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믿으십시다. 주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생명의 소유자들이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